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주일 낮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미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짝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입에 맺은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게 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코로나19와 각종 위험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능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얽혀진 문제들과 상한 심령들이 예배하는 중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칭찬을 듣는 모든 조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선한 빛을 비추고 은혜를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는 교회 표어처럼 진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진흥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진흥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범사의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새벽예슬 같은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한 효율적인 소그룹 모임이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해외 곳곳에 나가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윤여호서와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내일 심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탈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어있는 심장 판막이 가라앉고 수술 중에 정상 작동케 하시며 집도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잘 진행하고 속히 아물어 재발 없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번세가 있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진흥 가족들이 말씀으로 신방받아 새롭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저는 제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해야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도 모조리 챙겨서 다 보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카는 목사님을 제 목회의 롤 모델로 삼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철저한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실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저는 목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무렵, 제가 그토록 롤 모델로 삼고 있었던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뉴스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오카는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준비해온 제 목회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제 자신이 100% 동의하지만 목회 방향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어간이 제가 사실 진흥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전후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 철저하게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결정적인 때 막상 진흥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였는데 정작 제 자신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답을 어떻게 하는 게 목회인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흥교회 부임하고 첫 해, 둘째, 거의 셋째 해까지 제 안에 그 갈등이 정말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찾은 답은 저의 목회 목적을 수정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 목회자의 목회 목적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어야 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복음이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저 자신부터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분명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도 하면서도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충격적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 자신을 보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교회가 부흥되지요? 이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교회가 더 커지겠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다가 충격적인 말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며 네 기도는 그 반대야 지금.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외침을 도구 삼아서 네 욕망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 제가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목회 성공,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날 알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목회 잘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신앙생활과 목회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그때 저에게 예수님은 그저 제가 감당해야 할 목회, 제가 감당해야 할 교회 사역을 그저 도와주는 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 곁에서 내 일을 시중드는 그런 분. 그때부터 제 자신과 제 자신의 주변, 신앙생활 하시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신앙생활 힘들다, 신앙생활 어렵다, 신앙생활이 참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시는 모습도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도 풀리지가 않는가? 왜 우리 사업이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탄식하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뭔가 좀 손해를 보면 그걸 정말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상황들을.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왜 우리 자녀들 인생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하시는가?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나쁜가? 왜 내 사업은 이렇게 더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신앙생활, 그저 예수님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분으로 충분한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저희 친형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고향에 내려가서 장례식장을 정하고 형님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말씀 제목이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 SNS 카톡 한 줄 상태 글귀에 그때 5월달 저희 형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상태 글귀에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저는 그렇게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리 교회 박종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박종본 권사님은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집 안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에 가서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권사님께 제가 해드린 첫 마디 말은 이거였습니다. 권사님,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요. 순간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제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할 말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전문 권사님께서 또렷하게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고 권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손을 잡고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그때 권사님과 함께 그때 흘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절망의 눈물 결코 아니었습니다. 같이 신방 갔던 우리 교역자분들이 아십니다.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백이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 신앙생활, 그저 예수님, 진짜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면 충분한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에 어떻게 이 가정을 위로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신방하고 돌아와서 나올 때마다 했던 경험입니다. 여전히 계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그 잔치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 잔치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먹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런 지금 이 잔치집에 문제 발생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거든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합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고민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포도주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이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때,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포도주가 이 잔치집, 지금 이 상황의 주인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자마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 마리아가 금방 눈치챕니다. 눈치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곧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혼인잔치집, 잔치집이에요. 많은 하객들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행복한 결혼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그 말씀, 어떤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제부터 이 잔치집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큰 잔치를 하거나 어떤 큰 행사를 하다 보면요, 평소에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 그렇게 고백을 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잔치, 그런 행사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그 행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동이 나버린 포도주, 또는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그저 이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행사를 잘 감당하게 해주는 꼬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돕는 위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과 행동은 지금 정말 탁월합니다.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말은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마리아의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중심은 동인한 포도주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의 중심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했던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던 주님이 입을 열으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잔치집 연회장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잔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는 지난 주일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가족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잘 보세요. 혼인집 주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맞죠?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이 잔치에서 예수님은 이 잔치의 중심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손님이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지 말고 나의 가족으로 초대하라고 노크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중심은 나였는데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 즉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 마음 중심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마음 중심 의자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손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요 내 가족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배은망덕한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셔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또 아내는 친정집에, 또 남편은 시댁에,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친정집에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댁에는 좀 서운한 것 같고, 남편이 시댁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잘해주는 것 같은데 친정집에는 좀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이 실제가 있다고 한다면 왜 친정집에는 잘해주고 시댁에는 좀 잘 못할까요? 왜 남편이 자기 시댁에는 잘하고 아내의 친정집에 대해서는 왜 소홀히 할까요? 진짜 마음 중심에 가족이면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우리 강서영 전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어요. 강서영 전사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2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하고 아내 친정집에 가면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사모님의 아버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두 자녀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어떤 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에게만 신경 써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딸이 여기 있는데 아들에게만 제가 신경 써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 아들과 딸이 저에게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 아들이 했던 이 행동,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하루는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치맛바람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제 아들 한 녀석은 예수님의 오른쪽, 한 녀석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러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이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이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제 나름대로 일산에 계신 장모님, 장인어른이나 김제에 계신 제 부모님, 제 나름대로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제에 계신 부모님이나 일산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똑같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회에 신경 쓰세요. 나 서운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 부모님들이 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양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가족이신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가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중심은 포도주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잔치집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고 난 뒤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따라서 해라.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잔치의 목적이 되자 잔치집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도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가족으로 모셔야 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 답답하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딱 그 한 가지, 우리의 이 한 가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내 믿음 흔들렸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손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내 목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이루어가려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시작은 뭐냐? 나 부인입니다.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고난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목적, 그걸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다른 어떤 내 자신의 목적 달성, 그것이 목적이 아닌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중에 있는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예배당 예배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계시기에 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코로나19 다 끝나고 났을 때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막 원근각처에서 막 몰려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매우 차갑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을 차갑게 대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왜 차갑게 대우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지. 예수님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갑게 대우하셔버립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신앙,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고 맙니다. 떠나가고 말아요. 실제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원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못 따라갑니다. 70인의 제자들을 각 마을에 예수님께서 파송을 할 때 예수님은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각종 능력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70인 전도대가 말이에요.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능력 행하는 권세를 얻고 갖고 가니까 막 여기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저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요. 막 이 70인 전도대가 막 기뻤어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냐 이겁니다. 내 안에 주님 있는 것으로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결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때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으로 충분한 믿음이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가족이니까 예배당 예배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 출발부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려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 맺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잔치의 중심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판단은 잔치집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잔치집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갑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생활의 목적에 두면 나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주님을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 누구 한 사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예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내 몸을 예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다르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땀 흘려 얻은 소중한 재물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에 10의 1조를 구분하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감사 예물과 갖가지 예물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창학 헌금을 드리고 리모델링의 마음을 묻고
성미를 구분하고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리모델링에도 마음을 참여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중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주중에 각 다니엘이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진흥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사문의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와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전교인 바이블 챌린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0월 5일 고행남 권사님, 권순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전기순 집사님, 홍계화 성도님. 10월 6일 유혜림 협동 권사님, 김구마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 김수경 성도님. 10월 7일 이춘희 협동 은퇴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장효임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최유성 성도님. 10월 8일 차성용 협동 은퇴 장로님, 김영신 집사님, 김종숙 A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10월 9일 안찬균 은퇴 장로님, 김영자 B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최세현 집사님, 최미친 집사님. 10월 10일 이광재 안수 집사님, 광명주 권사님, 김영중 집사님, 이할라 집사님, 박세원 성도님. 10월 11일 문성식 원로 장로님, 소순삼 안수 집사님, 우종자 은퇴 권사님, 정승락 집사님, 최현경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요람 사진 및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화 또는 교육자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10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교육 10월 17일, 2차 교육 10월 24일, 3차 교육 및 문답 10월 31일, 학습 세례 입교식 11월 1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대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인도받게 하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날입니다.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 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강성현 전도사님 강도사 인허식이 10월 12일 오전 12시 일산 대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은 불가합니다. 이재민 돕기 헌금이 총 27명 동참하여 131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복규 집사님, 홍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3중 필터 덴탈 마스크 2,700개를 기증하셨습니다. 추후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삭줍기 마당 사랑나눔에 신동훈 안수 집사님, 이경희 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재민 돕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귀하게 바쳐진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재민 돕는 데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복규 집사님, 홍용미 집사님이 덴탈 마스크를 2,700장을 기부하셔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지역 주민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오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오늘 정부 발표를 듣고 앞으로 진흥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난 후에 당회가 논의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